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청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69문, 70문, 71문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하이델베르그 69문 읽을 테니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의 물로 우리를 씻듯이 그리스도가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은 성령의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이라고. 아멘.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아 세례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가장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일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구약 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일까요? 또는 다니엘일까요? 에레미야일까요? 에스겔일까요? 누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세례 요한을 읽었잖아요. 이거 다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온통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모르지만 세례 요한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 세례 요한은 우리 구약의 끝은 어디십니까? 구약의 끝은 말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이 더 흘렀는데 그럼 세례 요한은
신약의 때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통 율법과 선지서라고 합니다. 구약을 보통 율법과 선지서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즉 구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훌륭한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왜냐 그러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우리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비하고 전령으로 왔어요. 바로 오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누려볼 수 없는 특권을 세례 요한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이 요한에게 별명이 세례라는 별명을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라는 그런 별명을 구약에서 두 가지 사건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세례의 예표예요. 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다 아시죠? 노아 사건. 그래서 노아 사건 때 사람이 물로 잠겨서 물에서 건진받은 자들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여기서 바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이 물이 세례를 가리키는 물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에서 어떤 자들은 죽고 어떤 자들은 구원을 이루리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사실은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의 홍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례의 예표를 모세의 홍해도 두고 있고 베드로는 세례의 예표를 노아의 방주로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가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물이 있고 죽고 살아나는 것. 이 세 개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례가 중요한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요한의 별명을 세례라고 붙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개종자들이 나왔습니다. 종교를 바꾸는 자가 나왔죠.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매료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매료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유대 족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도통 선교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선교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요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선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방이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열방이 빛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온 인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걸 캐치를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한 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 번 나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한 번 나와도 진리고 여러 번 나와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도통 선교에 관심 없고 전도에 관심 없다 그래도요, 요나가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빛이 되라고 했던, 열방의 아비가 되라고 했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은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선민 사상에 젖어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 사상만을 자랑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을 자랑했지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공동체인데, 그 언약의 공동체의 그 예식이 뭐냐 그러면 할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키는 게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아버지와, 또는 우리는 저기 갈라디아서 보면은 몽학 선생들이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계속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들을 훈련시키냐면 13살 때까지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령 의식을 치는데 바 미츠바라고 합니다. 바 미츠바. 헬라 히브리어로 바 미츠바는, 바는 멋멋의 아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그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그 바가 들어가는 것은 다 시몬입니다. 바세바 이런 것처럼 바자가 들어가는 것은 자녀란 뜻이에요. 그럼 바 미츠바는 뭐냐? 미츠바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즉 나이가 13살이 지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바 미츠마, 즉 계명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나면서부터 13세까지를 아버지가 그들에게 율법을 강제적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13세가 지난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13세가 될 때 성령 의식을 치를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아들을 13년 동안 잘 양육하였다가 이제는 내 품을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길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 미츠바, 즉 13세가 될 때까지 집에서 혹독한 율법의 훈련을 시키고 그를 이제 자기가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게 합니다. 그럴 때 얘는 13세 넘어서부터 성인이 되고서부터는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토라와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의 백성이 된다, 유대인이 된다, 이것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할례를 했느냐, 두 번째 바 미츠바, 즉 그가 계명의 아들이냐, 이 두 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계명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보느냐? 그가 믿음을 고백을 하느냐, 그가 자기의 율법을 고백하느냐, 그걸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습득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지를 보고 그 이제 지역의 장로들이 그에게 성인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통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했느냐, 그 다음에 바 미츠바가 되어 있느냐, 계명의 아들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 되고자 할 때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할례를 했느냐, 두 번째, 바 미츠바가 됐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래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종자들은 세례를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이방 종교에 있을 때 때가 많이 묻었다는 겁니다. 때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물로 너희들이 다 씻듯이 너희들의 영적인 죄를 다 씻어야 된다라고 이방인들이 유대교 안에 들어올 때는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꽤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꽤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하고 정통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만약에 제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그 유대교에 대해서 심취한 나머지 내가 유대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개종을 했습니다. 여기는 개종자입니다. 그러면 그는 율법을 준수하고 세례를 받는데 무엇이 딱 걸립니다. 시작. 할례가 딱 걸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례가 어릴 때 낳은 지 8일 만에 자의가 아니라 타의죄로 쑥딱 끝나버리면은 고통이 없는데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할례를 하려니 이게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당연히 마취약이 없죠. 마취약이 없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써느냐, 그 남성의 표피 끝을 무엇으로 써느냐, 날카로운 돌로 씁니다. 그래서 상상만 해도 아주 싫죠.
예? 상상만 해도 싫단 말이죠. 그러면 돌을 쓰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할례를 하면 몸에 열이 탱탱탱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메르스처럼. 예?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 합니다. 그리고 죽기도 해요. 그리고 그 열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병균이 올라와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성년이 돼서 할례를 할 때는 거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4분의 1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로 들어왔는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할례만큼은 못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할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단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면은 무엇을 안 한 자들입니까? 할례를 안 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마다 유대 회당들이 있습니다. 유대 회당이 있는데 유대 회당의 한 중간에는, 이렇게 중간에 이 두 줄 중간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앉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할례까지 끝낸 애들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예굽인일지라도 할례를 하게 되면 정통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유대인들한테는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은 이렇게 껍질이 잘려듯이 내 목이 잘려지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다 거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할례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님과 내통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가 비록 애굽인이고 로마인일지라도 할례를 하게 되면 정통 유대인이라고 쳐줘요. 그래서 이 두 줄은 정통 유대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요쪽 줄 있잖아요. 요쪽 줄. 두 줄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회당마다 가운데 두 줄은 정통 유대인들이 앉아 있을 거고 양 사이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당장이 항상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깟 죽음이 무서워서 그거 하나 못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그 회당장한테 이렇게 책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 자기도 이 할례를 하고 정통 유대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주춤주춤하는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각 회당마다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그래서 그 회당에는 남자들만 앉아 있는데 가운데는 정통 유대인이요. 그 정통 유대인은 민족적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를 한 사람들이요. 가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할례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득가득 있었어요. 각 회당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이제 회당을 돌아다닙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은 말이죠. 바울은 시장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고등어 얼마세요? 하나에 2,000원이다. 아줌마 고등어 팔아서 얼마 남겨요? 뭐 1,000원 남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밝습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고등어 파는 아줌마한테 설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잠깐 저 사형리 좀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형리 안 들어봤는데요. 사형리적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느냐?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전통 랍비죠. 바울은 전통 랍비이기 때문에 이 랍비의 옷이 있든지, 아마 그들은 이제 교회사에 의하면 랍비의 옷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들 노동을 해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탔는데 랍비들은 공부하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고 손이 하얘서 그냥 알아봤든지, 회당에 랍비가 들어오면 그냥 알아봅니다. 회당에 랍비가 들어오면 그냥 알아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전통이 뭐냐 그러면 랍비가 그 회당장에 들어오면 회당장이 조수를 보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전도사가 찾아가가지고 그 랍비한테 묻습니다. 오늘 혹시 설교를 좀 하실 수 있나요? 이게 그 당시의 그 예법입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이 오면은 설교를 한번 시켜야 되는 예의가 있기 때문에 은사주의적 설교를 하는 선교사님도 가끔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의 성향이 변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예의상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시면은 당연히 설교를 한번 시키는 것입니다. 그랑 똑같이 랍비들에게도 설교를 시킵니다. 바로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은 할례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이죠. 이 가운데 있는 두 줄들은 다들 이러고 앉아서 나는 할례를 했어, 나는 의로운 자야 이러고 있고, 이 두 줄은 할례를 못해가지고 죄송스러워 죽게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바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회당장은 속된 말로 지방 군소신학교를 나온 그런 회당장이에요. 근데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학부를 나오는 최고의 수재,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학교한 최고의 수재의 그런 신학자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벌써 강의의 급 자체가 우리 회당장하고 바울의 그 급이 달라요. 근데 그 급이 다른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가운데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가에 지금까지 학대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 좋아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면은 회당장이 저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렇게 당연히 하겠죠. 그동안 바울이 그다음 회당장이 계속 할례도 못한 것들이 어디서 얼굴을 들고 있어, 막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 박사가 와가지고 강의하는데, 아니 우리 회당장이 하는 거하고 전혀 틀리는데 성경적으로 딱딱딱 맞게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거 죽이겠다. 그런데 이 두 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회당을 딱 나가면 바울이 졸졸 따라가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가정교회를 만든 겁니다. 고넬료 집에서 가정에서 만들고, 그죠? 그때 사람들이 회당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만드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디다가? 그 회당 바로 옆에다가 딱 개척을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바울이 숭뚝숭뚝 접어드는데, 그 이방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애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겠다고 회당에 들어온 이방인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요 라고 할 때 그 이방인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러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유대교가 더 전파되고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꼭 필요했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접속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끼리만 있는데, 회당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친인척을 다시 전도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만 놔두고 이방인들을 싹 다 바울이 데려가니까 회당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도 교회를 다녀도 그들의 복음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에요.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게 취미죠. 예배 시간 딴짓하는 게 취미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다시 전해야 됩니다. 아, 그는 교회 다니니까 뭐 잘 다니면 되겠다. 나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방인을 전도하겠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이 누군가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알려고 하는데 전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들, 이방인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세례를 주는데 누가 세례를 받으러 오냐 그러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우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시작.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원들,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보기에 뭐야?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거야? 쟤 왜 세례 요한 우리를 이방인으로 취급해? 우리는 말이야, 우리는 이미 무엇이다? 구원받은 선민이야. 선민. 우리한테 세례 받으러 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이 세례는 완전히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유대를 완전히 거부하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이방이랑 똑같아. 너희들도 완벽하게 죄 안에 있어. 너희들이 유대인이란 그 이유만으로, 피 혈통을 가지는 이유만으로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죄가 가득해. 너희들은 세례 받아야 돼. 너희들은 몸이 씻어야 돼. 이렇게 외쳤던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그 당시에 완전히 세계를 뒤집어 버릴 만큼, 유대 세계를 뒤집어 버릴 만큼 아주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혁명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신성 모독죄였고 유대인들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각을 세웠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 7절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깨버리고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바로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한마디. 하나. 그 다음에 두 개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자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딱 보니까 벌써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바로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뭘까요? 세례 요한의 다른 이름, 엘리야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별명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말라기서 한번 봐볼까요? 말라기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구약이라니까 막 앞을 뒤지는데 마태복음 바로 앞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말라기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니. 자, 여기 봅시다.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400년 후에 엘리야랑 비슷한 옷을 입은, 엘리야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인데 나타나서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즉 나는 메시아를 전령하는 자가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지적해 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는, 즉 메시아가 오는 전령을 하고 있는, 그 길을 곧게 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자 세례 요한이 딱 아는 거예요. 아, 바로 저분이구나, 오실 분이 저분이구나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시작. 3장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느냐? 왜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느냐? 세례를 받아야 합당한 유대인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라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릴 때부터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계속 어릴 때는 그냥 사적인 생활을 하다가 33살에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느냐 이 말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가르침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33살 때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깨트리는 역사고, 다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역사고,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순종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합당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천국 가는 공로라 이 말이에요. 그 삶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권세냐? 예수님은 말입니다. 똑같은 육체로 아담이 경험했던 시험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적인 요소가 예수님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여러 가지 율법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우리 예수님이 합당하게 그 실패를 다시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그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육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를 도와줬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신성이 도와준다 그러면 누가 그 유혹을 못 이깁니까? 라고 이야기할까 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 공생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신의 도움이 아니라, 신성의 도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누가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어느 누가 그 예수님을 태클을 걸 수 없도록 그가 자기의 육체의 본성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그 율법을 다 이기고 그 유혹을 다 이기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합당한 시험에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율법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고 무슨 좋음이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딱 그렇게 사셨죠.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 푼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았죠. 그게 의로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게 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나의 더러운 누더기 옷은 버리고 누구의 옷을 입습니까? 시작.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던 예수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죄악된 내 육체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데,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아니고, 여러분이 그동안 죄를 짓다가 죄를 단절시키고 난 더 이상 죄를 지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데 옷이 우리를 감싸서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겠노라,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겠노라. 이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례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우리 다시 한번 69분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예, 70.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고 점점 죄의 뜻은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71문. 세례의 물로 우리를 씻듯이 그리스도가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겠다는 약속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의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언급된 곳에서 반복돼요. 자, 이 이해가 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설교를 듣기 전과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71문에 보니까, 답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단지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가 기쁜 날입니까? 안 기쁜 날입니까? 기쁜 날이에요. 세례는 장엄하고 거룩하기도 하지만 세례만큼 기쁜 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그 주에 떡잔치를 한번 하자는 것이에요. 그죠? 다른 데서 돌잔치 하지 말고 여기서 유아 세례 잔치를 하자는 것이에요. 또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기뻐함으로 자기의 친인척을 모셔서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다과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세례 받는 자가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기쁜 날이니까. 왜?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힌 날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의 28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고 세례를 베풀게 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명령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야말로 우리 인류가 가장 즐거운 날 중에 하나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받는 위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로. 왜? 내가 세례 그 성찬식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 참석하라? 분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해야 그에게 죄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찬식 참여할 때는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자가 성찬을 참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세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받는 세례는 참으로 유익하고 참으로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받아라. 우리 세례 받으려면 A4 용지 한 장 암송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훅탁탁탁 세례를 취하는 게 아니고, 세례가 무엇인지 그 자녀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교회에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